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2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으로부터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알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평안을 구하라. 2019년 새해 우리 표어가 여러분 주보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좋은 일이 또 굳은 일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해피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대한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나는 그 공포와 이 공포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감정이 들 때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감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초조로 강팍해집니다. 누가 말을 걸면은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심히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래요. 자,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느냐, 이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불평과 좌절, 낙심, 원망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이 구약 성경 사무엘 상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땅에서 한 1년 넉 달, 한 1년 5개월 정도를 거한 거예요. 이 상황은 무슨 소리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지금 한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오죽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피신해서 살게 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심신이 지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안정이 절실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서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한 600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족들까지 하면은 뭐 한 2천여 명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를 버리고 이방 나라 블레셋에 피신한 것이,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블레셋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노비라고 하는 그 땅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거기는 그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찾아가서 이제 너무 도망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쳤어요. 몸도 육신도 많이 지쳤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마치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제사장밖에 제성만 먹는 그런 떡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먹고 자기 부하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이것이 훗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생명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바로 이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허기를 지난 다음에 그 아히멜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이나 칼이 내게 없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급하게 성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마침 내가 보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이 쓰던, 바로 골리앗이 쓰는 칼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던 그 무기를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그곳을 또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높 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바로 사울의 신하인, 다윗을 쫓는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높 땅에 들어옵니다. 높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봇을 입은 85명들을 다 죽이고 그 높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다 죽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은 이미 거기서 그것을 피했어요. 그것을 피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그것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다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적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아기스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그럽니다. 저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미친 흉내를 냅니다. 다윗은 그때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을 국적거리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명령만 내리면 가서 그냥 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마구잡이로 물리치고 전쟁의 노악물을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갓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유다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유다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거하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그는 블레셋에 머물고 또 에돔 땅에 머물고 계속해서 유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40편 말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 피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향하신 일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맛입니까? 여러분, 사방에 오겹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복이 있느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 말씀 의지하는 생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도 정말 만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풍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지금 가지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피하게 되면 준비해 놓으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 맛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위기에 닥치게 되면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판단이 흐려져서 평정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성격이 갑자기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정서적인 균형을 잘 유지토록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다윗은 원래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먹이는 아주 평안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악기를 통해서 평안함을, 부드러움을, 아름다움을 제공한 정말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데 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전장 중에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간 정말 착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도 그것을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몸을 피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며 아무리 사울이 자기 생명을 노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굴 속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든지 그 굴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울을 거기서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이렇게 포악해졌냐?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토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주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이스라엘에 거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모습은 혈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 그 자체는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륙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은 내 지식대로 결정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소욕대로, 본능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가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거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지금 유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다윗은 블레셋에 있기 전에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서 27장을 읽었는데 23장에 보면은 아직 유다를 떠나지 않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릴라라고 하는 유다의 남방 땅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우리 동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왕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 왕이면 자기 백성이 지금 블레셋에 침공을 했으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걸 막아줘야 돼.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죽게 생겼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는 날 따라오는데 급히 내가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갈등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이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망가도 지금 시원찮은데 가서 구하라. 거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유다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한 600여 명이 있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하들이 지금 자기의 지도자 다윗에게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꾸로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하는데 저 남방 저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라는요.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은 또 고민하네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또 응답하십니다. 가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에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산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이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에 있을 때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방법. 그 결과가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다 노력하고 거기서 다 빼앗아서 이방 나라 왕한테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건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때 교회 가운데로 달려오고 이웃 가운데로 달려오고 말씀 가운데 달려오고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려움이 왔어요. 사모가 암에 걸렸어요. 성도들이 한 20, 30명 있었어요. 이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그 딸아이를 100일 잔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온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해주기로. 그러나 이미 그동안에 병원을 다니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암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약속을 해놓고 내가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아주 재밌게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잘 아이 100일 잔치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화가 지난 다음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그릴라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릴라를 구원해냈는데 구원했으면 그 그릴라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첩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에 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쫓는 바로 그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을 찾아서 벌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니네 동네 네 가족들을 다 살려줬는데 말이 되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울왕에게 신고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상황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떠나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들어간 600명을 데리고 그 그릴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도울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감사는커녕 오히려 배반하고 모함할 수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내가 실족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 길로 600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것을 떠났을 때 사울왕은 그곳에 그릴라에 있다고 하는 다윗이 이미 떠났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추격을 멈춥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을 계속 매일같이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떠난 후에 찾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릴라를 떠나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어디 숨을 때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나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광야를 쫓아서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과 거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모함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처럼 배신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배신당할 때 그를 위로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배신 속에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부하들을 데리고 다 생명을, 재산을 보호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서 고자질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는 이 상황.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응답은 거기를 떠나라.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위기는 계속 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유다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사역, 이 사역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나는 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거길 떠나면 안 돼. 거길 떠나면 어떻게 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혈기대로, 자기 육체 소욕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구가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을 하려니까
점점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유다를 떠나면 안 된다. 모압의 요새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요새,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키고 보내. 세상의 요새는 그 요새가 돈일 수가 있고 권세일 수가 있고 또 명예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나의 큰 요새,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 요새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자기 가족들 안전하게 땅을 줘서 갈 수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지금 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넌 그 요새를 떠나라. 요새를 떠나라. 가스전쟁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 불신의 세력, 미움, 시기, 질투,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또 기도 생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꼭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강이 없고 포악해지고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판단의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 위기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 위기 순간에 그것을 떠난 이방 땅에 있을 때 두 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두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시는 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올 한 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 직임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 때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게 교훈하신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떠날 때와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며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 같이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주신 아버지 모든 사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크신 영광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질병을 아픔을 이 시간 아버지 안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들이 아픈 상처와 모든 질고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